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10월 첫 모티베이션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2023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욱 행복하고 올해 결심하였던 새해 결심들과 또 그 각오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멋지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곳에 도착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호텔에 체크인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황무지의 땅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일단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수로 짓는 죄가 있죠.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짓는 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몰랐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 즉 용서를 받아야 할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송아지를 즉 화제로 드리고 소제, 전제 및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저질렀던 죄도 여러분 그 속죄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계속 내려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27절이죠.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분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가격이 그냥 눈 감아 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여러분 그냥 없었던 일로 치자라고 할 수 있죠.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그래 없던 일로 치자 하고 공 가지고 놀던 학생들이 창문을 깬 그 실수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다행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유리창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리창 갈기 위해서는 자기의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편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다시 새 유리창을 끼워야 되고 그 모든 과정에 그 귀찮음과 또 시간과 또 그 비용을 다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용서받은 학생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난 것들을 용서해 준 사람이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없었던 일로 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가격을 치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가격 치름이 그냥 우리가 간과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격을 치르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이게 판사가 이 형량을 내릴 때 죄질이 좋지 않음으로 하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죄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죄질이 안 좋다는 게 무엇이냐면 고의로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premeditate 된 그 계획 속에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것이죠. 한번 어쩌다가 실수한 것,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고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리 악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그대로 이게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 알면서도 미리 계획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미리 계획하고 그 일을 저지른 것. 그래서 미리미리 각본을 짜고 그래서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밟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한 죄, 이 고의로 지은 죄.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고의의 죄로 인해서 결국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고의죄는 죄질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히 느끼는 양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단연코 돌아서셔야 되고 그 일에 결단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가격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기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 첫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첫 단추를 꿰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